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의 진짜 제목은 앞에 오직이 붙어야 되는데 제가 주보를 보니까 수요일도 제가 설교였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도 오직 두 개의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기가 좀 이상해서 그냥 오직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로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당연히 무한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 영역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퍼퓰러 사이언스라는 과학지에서 과학자들에게 지금껏 연구된 그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런 수치들은 사실 실제 수치는 아니고 과학자들이 인간은 이 정도의 능력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한 레포트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들 수 있는 최대 웨이트 리프팅 중량이 얼마나 될까요? 헬스장에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바벨 들 때 얼마나 무게를 놓고 드세요? 인간이 들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과학자들은 450kg라고 그렇게 합니다. USC 운동학자인 토드 슈레러 박사는 세계 최강의 역도 선수라면 450kg까지는 인간의 능력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드냐면 그걸 들기 전에 이미 겁을 먹기 때문에 못 드는 거랍니다. 인간의 뇌가 부상 방지를 위해서 한 번에 활성화되는 그런 무슨 근섬유라는 그 어떤 신경기관의 수가 있나 봐요. 그걸 인간 스스로가 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못 드는 것이지, 그 안전장치, 한마디로 뇌의 그 기능을 정지시키면 인간의 그 온전한 힘으로 450kg까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가 그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운동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바로 근력 운동보다 멘탈 훈련입니다. 그 뇌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잠재적인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인간이 든 가장 큰 무게는 바로 몇 킬로냐면 267kg입니다. 2021년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조지아 출신의 리샤 탈라카체라는 선수가 그 용상으로 267kg를 든 게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과학자의 어떤 예측에 비하면 절반밖에 못 든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는 그러면 인간이 몇 초를 뛸 수 있을까요? 100m를 기준으로요.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초 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만약 과학자라면. 네, 지금 세계 신기록이 몇 초인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 과학자가 예측하기로 6초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6초. 6초면 시속 60km 속도로 뛰어야 되는데, 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제 과학자가 바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의 스포츠 연구팀이 2010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어떤 특수 제작한 러닝머신을 두고 인간의 다리를 최대한 속도로 달릴 때 사실 알려진 것보다 30%는 더 빠르게 인간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6초 때까지 시속 60km를 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기록은요, 2009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기록한 100m 기록이 바로 9.58입니다. 평균 시속으로 하면 37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절반밖에는 사실 인간이 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최대 체중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최대 체중은 그 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340kg가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무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이거를 뛰어넘었어요, 인간이. 인간이 뛰어넘었는데
역대 가장 뚱뚱한 사람으로 기록된 존 브라워미노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78년도에 체중이 무려 635kg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울에 스스로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근사치로 이 정도 무게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잰 게 바로 635kg였다고 그래요. 또 인간이 그 과학자의 예측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키의 신장을 그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 계산했을 때 2.1m가 가장 높은 수치라고 그렇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 이제 크게 되면은 여러 신체 기능상 부조화가 일어나서 몸이 빨리 망가지거나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1930년도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거인이라고 불렸던 로버트 워드우르라는 사람이래요. 무려 키가 2m 72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 뼈에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걷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온전한 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읽어드렸는데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참 아직도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고 과학의 영역에선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2m 7이든 뭐 170이든 160이든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정말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몸무게가 적당하게 한 70kg, 80kg 되면 됐지? 뭐 인간의 최대 능력치 뭐 300kg까지 우리가 굳이 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햄스터가 10마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햄스터가 셀까요? 아니면 그 햄스터 10마리를 우리의 가둬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인간 한 명이 더 세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인간이 더 훌륭한 것이죠. 햄스터 중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역사상 햄스터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햄스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힘은 인간이 가진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로 이 서론을 드리냐면 오늘 저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우리가 관점을 갖자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만 명이 있든 그 지혜보다도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그 한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태양 앞에 촛불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낼 때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서는 그 구조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의 후반부.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장이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기록된 전반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전반부에만 스가랴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4장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을 근데 우리가 1절부터 만약에 이렇게 쭉 봤으면 오늘 전체를 읽었다면 좀 이상한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요. 왜냐하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순금으로 이루어진 등잔대와 그 양옆을 감싸고 있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어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부르고 수룹바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0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다시 스가랴가 천사와 순금 등잔대를 통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10절을 제외하고 그냥 바로 5절부터 10절의 후반부를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0절 후반부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죠?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5절이 끝나고 6절을 읽으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갑자기 감람나무와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기법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두 단락이 있는데 두 내용이 있는데 한 내용을 이 다른 내용 사이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가운데에 속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자르고 야 이제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해야 될 말을 너에게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가운데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법은 특정 관련돼 있는 이 두 주제 중에 어떤 한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12살 된 딸을 살리는데 그 중간에 12년을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죠. 그게 바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성경이 더욱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가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감람나무와 순금 등장대 말씀 역시 이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 초점이 맞춰진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죠.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여호야긴의 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룹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씨나 자손을 의미하고 바벨은 바벨론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가는 이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바로 앞에 있는 선지서인 학개서를 보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설명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룹바벨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가 유다 사람들의 총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야긴이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의 혈육이었고 손자였기 때문에 유다의 총독이 그 포로 백성들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총독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른 감동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공사를 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큰 산아,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격려와 위로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가 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위로와 격려 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 이면에는 스룹바벨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하신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왕의 칙령을 가지고 재건을 하러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과 그들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압박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마음의 낙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스가랴서, 에스라서, 학개서에서 나눠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에스라서의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방해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이 함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이걸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건 이방 민족에게 준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들의 제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방인들이 이 스룹바벨의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제안을 물리치게 되죠. 이 제안을 물리친 배경에는 북방 민족이었던 그 사마리아가 이미 우상으로 더럽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다르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과 본질적으로 할 수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이들을 이제 방해하는 대적자로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옆에서 조롱하고 방해하고 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했는데요. 에스라서 4장 6절부터 24절에는 이 이방인들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그들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할지도 모릅니다라는 이런 어떤 그 고자질을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4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리고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방인들의 그 관계가 통한 것이죠.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BC 536년에 재건을 시작했던 이 공사가 무려 2년 만에 534년경에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에서도 반대를 하고 하면 사람을 보내서 중지시키면서 중단되었고요. 이 중단이 몇 년 정도 지속된지 아십니까? 약 16년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중단이 되면서 세 번째 어려움을 이 스룹바벨이 맞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이게 되어질 줄 알고 금방 회복하게 될 줄 기대했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나 보다라는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눈을 돌려서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터전을 가꾸는데 더 에너지와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거든요.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장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6년 동안 돌변하고 변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는 내용이 이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완전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멈춰진 성전 재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스룹바벨이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서 스룹바벨의 어떤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이방인들하고 좀 화친을 좀 맺을 걸. 페르시아 그 왕에게 내가 찾아가서 말했더라면, 내가 페르시아의 다른 어떤 고위 관료들에게 좀 친밀하게 연락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애썼다면, 내가 백성들에게 정말 이 성전이 금방 재건될 수 있다라고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다면, 아마 스룹바벨은 이런 어떤 후회와 낙심과 그런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깥 사람들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좀 국제 정세가 바뀌진 않을까, 좀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진 않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져서 낙심하여 또 같이 그 재건에 대한 열정을 어쩌면 잃어버렸을 그 스룹바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시작하였으니 너가 반드시 마치게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눈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큰 산과 같이 너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평지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굴레를 벗어나게 해서 사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룹바벨이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같이 낙심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다, 그건 오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건 격려이자 위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눈을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앞에 오직의 말씀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출구 가운데 하나의 출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출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스룹바벨이 좀 더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순금 등잔대라는 그 환상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등잔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렵잖아요.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가 되었나요? 저 나무 그림이 있는 것이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서 찾은 그냥 사람의 상상으로 그린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가랴 환상에서 본 등잔대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자, 그 등잔대, 불을 밟히는 촛대죠. 그것이 있는데 순금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위에 기름 그릇이 각 7개마다 각각의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초를 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주입되는 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이 어디에 연결됐나 봤더니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감람나무, 하나는 왼편에 있는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그냥 하얀 배경 화면에 있는 그 등잔대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기물입니다. 저것은 순금 등잔대라는 것은 사실 성소에 있는 성전의 기물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저 모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건데 저 모양은 저래요. 그냥 중앙에 아주 긴 뚜렷한 그 하나의 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3갈래씩의 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받았던 저 출애굽기 25장 37장에 기록된 저 등잔대에는요 기름 그릇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주입하는, 계속해서 기름이 주입되어지는 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그 제사장들이 저녁에 들어가서 붓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아침이 되면 그 기름이 끝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감람나무가 연결된 그 순금 등잔대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기 위해서 따로 기름을 갖고 가서 거기에 기름 그릇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기름 그릇이 아예 맨 위에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그 촛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연결돼서 기름을 계속 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름 그릇이 관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름을 주입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게 바로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본 모세 율법 시대에서 받은 순금 금장대라고는 좀 다른 모양의 환상을 저렇게 본 것이죠. 자, 여러분, 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끊임없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스가랴가 본 환상의 그 등잔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를 이미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등잔대에다가 감람나무 2개를 연결시키셔서 관을 연결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 불타고 있는 등잔대의 환상을 스룹바벨이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그 기름에 붓고 또 불을 피고, 그래서 그 불이 끝나면 또 인간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피고, 그런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환상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의 건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1차적인 말씀으로만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순금 근당제니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줍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해 나가시겠다. 하나님이 그 재건을 완성하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사랑, 그 충만함이 내가 갖고 있거나 내가 혹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예배를 좀 드리거나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라고 그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끊임없이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밖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대로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에 충실히 집중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든, 세상이 얼마나 이 사회가 닫힌 사회처럼 보이든, 세상이 얼마나 그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좌절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얼마나 세상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고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과거의 역사와 전통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명품 교회는요, 명품 성도가 있는 교회가 명품 교회예요. 여러분, 서울의 사랑의 교회 아시죠? 정말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빛나는 교회죠. 큰 교회라고 욕도 많이 먹지만 가까이에서 그 사랑의 교회를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2007년도에 그 충남 태안에 12월 7일 날 기름 그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12,000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됐어요. 저도 2007년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12월 24일 날 그 기름 유출된 거 닦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태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루에 버스가 몇 대가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부터 버스가 수십 대가 넘게가 사랑의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다 몇 달을 닦아냈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인지 지금 총신대학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갔을 때 영지훈련이라고 해서 무슨 제자훈련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어떤 한 나이 많으신 이제 신학생이 이제 새벽 예배 때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시간 한 20분 내내 통성으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밖에 기도를 안 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신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사랑의 교회 안에 몇천 명이 넘으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 한 명이 훌륭해서 사랑의 교회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분도 역사 속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시지만 그분보다 어쩌면 더 훌륭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경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영향력 많이 끼치는 교회, 여러분 한번 가보시고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찬수 목사님 혼자서 훌륭해서 설교 잘해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어떤 신앙의 어떤 내공이나 그 영성의 충만함이 모두 다 정말 사역자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고 1만 파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 한 명 오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바뀔까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을 더욱더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명품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셨을 때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말 이런 비전이 있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좋은 목사님 한 번 와서 설교만 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오늘 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정말 우리 서영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 왕의 역할을 감동됐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사사가 되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충만하여 요단강에 가셔서 광야에 이끌리셔서 그 40일의 금식과 그 시험 통해서 그 사단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역시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말씀 맞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힘, 능력, 그런 건 외부에서 오거나 어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치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나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듯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달라질 때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한국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